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로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게 이르러 가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전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같이 봅니다.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22절에 즉시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고요. 27절에 또 즉시 일러 가라사대 그런 말이 있고 또 31절에도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즉시라고 한 말이 3번 나왔습니다. 다른 번역을 비교해 보니까 한국 순수한 말로 얼른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얼른 손을 내미사.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곧 제자들을 재촉하사. 이 곧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이 즉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좀 살피면서 이전에게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22절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랬어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반입니다. 근데 3년 반 동안에 제자들을 다 양육해서 초대교회에 12 장성한 교제나무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3년 반 안에 이 제자들을 다 이기는 자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바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한 가지 교육이 끝나면 또 다른 교육으로 진도가 나가자. 그러면서 재촉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7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비유를 가르쳐주고 말씀이 임하면 그 다음에 말씀 지키는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와서 앞부분에는 지금 2가지 사건이 있었죠. 요한 부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끝이 나고 그러니까 더 새롭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구약의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가 목을 딱 베고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시대의 일꾼들이 빨리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재촉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앞부분에는 지금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났죠. 17절부터 보면 오병이어를 이제 축사해서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봤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인생의 길을 2가지로 병행하신다고 그러잖아요. 형통과 곤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형통케 하시다가 곤고케 하고 이거를 뭐 연단 받을 때는 좀 곤고케 하고 또 축복이 오면 형통케 하고 이런 긴 가정으로도 그런데 이것이 짧은 가정에서도 그래요. 하루에 밤낮이 있는 것처럼 아침에는 형통한 것 같은데 저녁에는 곤고하고 또 1년이 4계절이 있는 것처럼 또 이제 좀 긴 기간으로 형통 곤고가 봄, 가을, 여름처럼 또 이렇게 찾아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2가지를 병행하시는데
이 제자들도 지금 말씀 들어서 충만한데 또 갑자기 요한이 죽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요한과 안드레였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스승이 죽은 거예요. 이게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것도. 그러고 나니까 또 오병이어를 축사해서 5천 명이나 먹는 큰 기쁨을 주죠. 근데 그 다음엔 또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어서 배에 빠져 죽을 만한 이런 걸로 계속해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형통곤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재촉하는 의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재촉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이루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각자가 하나님은 예정해서 딱 준비해 놓긴 하셨지만 숫자를 다 정해놨잖아요. 14만 4천 명은 딱 정해놔버렸고 순교자도 다 예정된 정해놓은 숫자가 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도 정해놓은 숫자가 있고 숫자를 딱 정해놓고 각본을 짜놓고 누구든지 빨리 그걸 침례해서 빨리 얻어가라.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이 사는 동안에 다 이긴 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다 잘 성장해서 다 잘 되려고 하는 부모의 마음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재촉하시는데 이 성장에 방해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오늘 즉시 이 두 번째 즉시가 오늘 26절에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오늘 유령처럼 보였잖아요. 누가 바다를 걸어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유령이다 그러는데 무서워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자꾸 영적으로 성장시키는데 그 성장시키는 그 과목 중에 하나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진짜 천방지축이죠, 수제들. 다른 제자들은 엄두도 못 내는데 그냥 물로 뛰어드는 거예요. 주님이다 하니까 무조건 뛰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물로 뛰어내렸는데 물 위에서 좀 걸었잖아요. 그래 예수께로 가다가 바람을 보고 또 무서워 빠져가는지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소리 지르니까 오늘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아서 건지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을 재촉하여 계속 성장시키는데 거기에 딱 걸림돌 하나가 두려움, 믿음이 없는 거. 이 두 가지. 이거를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이 잘 끝나고 나니까 오늘 33절 보세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지금 예수님 자신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잠깐 빠졌지만 건져내시고 이제 바람 풍파가 다 잠잠해지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네. 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을 보면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더 이제 굳세지고 올바른 신앙 고백에서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작정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병도 여기 지금 보세요. 이 바다를 건너가니까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다 모여갖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그랬어요. 캄보디아 가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침술 선교가 되나 싶어서 제가 침술 선교 한번 가봤거든요. 그 오지 마을에 가니까 한 번도 병원을 안 가본 사람이 수없이 많아. 캄보디아는 지금. 그런데 침 놔준다고 그러니까 다 통제해갖고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사람. 하루 종일 침만 며칠을 그렇게 했는데. 그냥 침을 아무 데나 놔도 다 나.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이 마을에 오니까 다 통제해갖고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으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들이 전부 나옴을 잃었다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가에도 손만 대도 다 나음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거 뭐예요?
우리라고 치료 못 받겠어요? 이번 기도 제목 이제 선포하시면서 우리가 건강도 좀 회복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좀 해결되고 말이죠. 가정과 교회, 교단, 또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죠. 우리 이번에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좀 병도 치료하고 나라 민족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우리도 좀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이죠. 또 가정과 여러 환경들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전 TV를 거의 안 보거든요. 씨가 나왔더라고요. 아시죠? 서경식 누군지. 개그맨. 서경식 씨가 나와갖고 이제 초대받아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 들었어요. 제가 거기서. 그분이 연예인 중에서 시업의 신, 공부의 신이잖아요. 그러면 그 광고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분이 자기 얘기를 좀 하는데 좀 신기해서 좀 들었어요. 근데 한마디 꽂히는 게 있었어요, 저한테. 어렸을 때 운동을 좋아해갖고 공부 안 하고 맨 운동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뭐 조기 축구에 나갈 만큼 다리가 튼튼하고 운동을 많이 한다고. 근데 집안이 망해버렸어요. 집안이 망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할 게 없이 공부라도 해서 부모님을 좀 기쁘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서울대 출신입니다. 불어불문학과 나왔더라고요. 근데 서울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육군산업교를 먼저 시험을 봤어요. 이제 부모님이 집안이 망하니까 이제 돈 안 들어가는 그런 데를 가려고 육군산업교 시험을 봤는데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비상하죠. 그래서 훈련을 좀 받다가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두고 서울대학교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제 개그맨이 되기도 했는데 그런 동안에 그분이 공인중개사 시험이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그걸 합격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국 교원 자격 2급 시험을 봐갖고 합격을 했어요. 최근에 그분이 한국 역사 검정 자격 무슨 시험? 한국 역사에 대한 그 검정 자격 시험을 봤는데 4번을 봤대요. 81점 나왔고 1급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91점, 그 다음에 95점, 그 다음에 99점. 그래서 이제 그만 보려고 99점에서 또 봐가 더 낮아질 확률이 많지 더 높아질 일은 없지. 근데 제자가 생긴 거예요. 노인들, 시니어 이런 사람들 모아놓고 역사를 가르친다. 그 중에서 시험을 보는 사람이랑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시험을 또 보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 제자 할아버지가 94점, 그리고 자기는 100점 받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의 신이고 시험의 신인데 또 그분이 마지막 한마디 딱 하는 게 꽂히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출제자의 의도가 다 보인대. 그러니까 좋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출제자의 의도가 보인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번 주일날 설교 제목에서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출제자의 의도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인생 전체에게 죄의 불행에 빠지게 하시고 우리 각자를 달아가시면서 매일 시험거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험거리 많죠? 시험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하시지? 출제자의 의도만 알면 시험은 다 그분처럼 100점 받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 근데 여기 다 연결되는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는 재촉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나. 좀 빨리 커라. 빨리 좀 가자. 재촉하려고 떠미시는 거. 그 다음에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려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하다고 참아서 믿음 더 하시려고 지금 계속해서 하시는. 대부분 그거예요, 지금 출제자의 의도. 여기에 27절에 그냥 개역 성경에는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뭐 이런 말로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번역을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봤는데 거기엔 그런 말이 다 겸해 있어요. 힘을 내라 그렇게 안심하라 그러면서 힘을 내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힘을 내라 그 말이 다 거기 써 있더라고요. 대부분 번역에 힘을 내라. 자, 엘리야가 수백 대 1의 싸움을 하고 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지만 그 다음에 이세벨의 공간에 죽게 되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죽는 것이 좋다고.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먹이고 입히시고 40일을 또 금식하며 갖게 하셔서 이제 거기 가서 동굴 속에서 다시 사명을 주잖아요. 이제 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후계자로 세워라. 아직 할 일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기운을 내게 하고 자꾸 끌고 가서 또 다시 남은 생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해서 사명의식을 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실 때 힘을 내가고 말이죠. 힘을 내고. 사명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꾸 안심을 시키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구나 이렇게 선포하고 이제 또 다시 다른 훈련으로 넘어가는 건데 오늘 우리가 제일 중요할 때가 곤고할 때. 형통할 때는 뭐 우리가 다 기쁨으로 감당하는데 곤고할 때 힘들잖아요 우리가. 근데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태풍이 아무리 비바람을 몰아치고 한밤중에 찾아와도 조금 있으면 그게 다 지나가고 청명한 날이 오고 태양이 뜨는 거예요. 1년 내내 비가 오고 태풍이 부는 거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태양은 떠오르고 또 형통이 오는 거예요. 그 주기가 얼마만큼이냐 그거에 다른 것이지 반드시 하나님은 인류 역사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후에도 하나님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끝이지 않을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인류를 운행하는 법칙이에요. 내 영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오는 거예요. 숨막고 지나면서 반짝 나타나셨다가 또 숨어버리시고 또 회개하며 찾아오면 또 하나님 반짝하고 나타나고 형통오도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 주기가 얼만큼이냐. 그리고 그 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의심도 더 커졌다가 이것이 크게 주님 앞에 만나면 다시 돌이키고 연약한 것도 최대한 연약해졌다 다시 올라가면 더 큽니다. 이거를 계속 주기를 가는데 이 폭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실. 그럼 환경에서 어떻게 돼요? 점점 어려움을 만나야 그 폭이 커지는 거예요. 형통할 때를 잘 몰라요. 두려운 환경이 오면 점점 어렵게 만드니까 이거 여기서 이거 날 수 있을까?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오고 이런 열악함이 오는데 더 큰 믿음을 주려고 하고 더 안심시키려고 이 폭이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오늘 즉시가 필요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재촉하셔서 자꾸 성장시키길 원하시고 또 주님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시기를 요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왜? 기적을 보고 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받고 기적을 맛보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이 일상화 같이 되어야 돼요. 사실 일상화. 여러분 매일매일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 아세요? 매일 사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먹고 살 수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자동차 기름 넣고 다 자동차 움직이고 오늘 우리 하루가 이 몸에도 이 비행기 부속처럼 수만 가지의 부속들이 다 이 몸에 있는데 이게 다 정상으로 굴러가서 걸어 다니고 하루 살아가는 거 이게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적이 우리가 일상처럼 돼갖고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분이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처럼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고 한겨의 바람을 즉시로 말 한마디로 멈추게 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기적의 일상처럼 다가오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또 기적을 바라면서 일상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예, 오늘 오직 믿음이란 찬양을 불렀는데 여기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우리는 주를 섬기고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예, 이번 작전 기도 동안에 재촉하시는 주의 음성 들으시고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려고 하는 즉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고 우리는 이번 길 통해서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 즉시 3번이나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즉시 재촉하여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에 넣으시고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운 문제를 주시지만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서 좋은 점수를 받는 어느 개그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출제하시는 그분의
의도를 깨달아서 순간순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더하고 주님만이 메시아가 되어서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환경이 변하는 것을 믿고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상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밤도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이제 마음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때 가정의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의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단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까지 우리의 작은 이 기도가 상달되어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연약함, 육신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많이 주변에 있는데 이 모든 것 기도 가운데 주님 한마디 말씀을 보내주시면 깨끗하게 치료될 것을 믿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기적이 일상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시고 어떤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오직 말씀만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 밤에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